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과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권자들과 고관자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들은 저 직권자들과 고관자들이 보이느냐?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이방인의 소위 직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한 너희들 직권자 세상에서 소위 권위가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부리는 자들이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하죠. 부립니다.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가 섬기는 것이고 으뜸된 자가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너무나 다른데 다른 가치가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권세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잘 이렇게 listen carefully, 잘 들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서 보았듯이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의 시작은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헛된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세상 기준에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부터는 세상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명확하게 대립이 되고 마찰이 되는 기준이 바로 권세에 대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권세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알아야만이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권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권세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권세는 무엇이며 우리에게 오늘 또한 요구하는 권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들으면은 이것은 뭐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뭐 리더십의 자리도 주어진 것도 아니고 권세가 주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권세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권세라는 단어를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같은 의미인데요. 영향력으로 바꿔보세요. 영향력으로 바꿔보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그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마음판에 이렇게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영향력이 있어요. 크든지 작든지 크기의 차이지 모두에게는 영향력이 있죠. 부모로서 영향력이 있고,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직장에서 영향력이 있고, 사업터에서 영향력이 있고, 교회에서 직분이 주어지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영향력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되고 어떻게 나타내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네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영향력은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7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카리스마가 있는 자들에게 자꾸 이렇게 쏠리게 돼요. 우리의 시선이 쏠리게 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외모만 보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8절에서 주신 말씀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영향력은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권세를 주셨다면 그것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이 영향력을 영어로 이렇게 보면 nurturing이에요. nurturing. 육성하다, 양육하다, 키우다, 교육하다. 사전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스스로 서기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듯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되어야 할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스스로서의 자신의 은사와 재능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서기까지는 누군가는 돌보고 키워 주어야 된다. 스스로 되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그 지상사역, 퍼블릭 라이프를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서를 읽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12사도, 12제자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80%, 아마 90% 이상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당신의 모든 그 에너지를 다 이렇게 쏟아 부으셨죠. 제자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당신의 모든 권세, 그 영향력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시킨 거지, 키우신 거예요.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예수님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확장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 사람들을 일으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하라.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람을 키우라. 사람을 키우라. 그래서 우리에게 왜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키우라 주십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한마디라도 우리가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하루에도 작은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이메일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격려하는 문자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그 자리가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우리에게 권세, 이 영향력을 왜 주셨습니까?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영향력은 진실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향력은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나타내는 거예요. 주장한다고 영향력이 막 이렇게 힘으로 주장한다고 그 영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게 주어진 영향력은 진실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이 권위 있는 편지를 썼지만 직접 보니까 바울에게는 말주변도 없고 카리스마가 있는가? 없다. 글을 쓰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 그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편지들로 말하는 자,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데 어떠한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며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편지를 쓰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일치다. 하나이다.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진실된 나의 모습,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는가? 말하는 거예요. 외모나 카리스마스로 나타나는 그것이 진짜 리더십인가? 아니면 삶의 진실성이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리더십인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리더십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리더십의 위기가 무슨 말입니까? 진실성이 결핍이 되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진실성 결핍. 카리스마가 모자라서 리더십의 위기가 아니라 진실성이 모자라서 그래요. 오늘날 뉴스에서 터지는 여러 이 사건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이고, 교계의 문제, 교회의 문제도 리더십의 문제인데, 리더십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진실성의 결핍이라는 말씀.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카리스마가 통했어요. 카리스마. 그래서 저도 어릴 적에 웅변을 해야 된다. 웅변을 가서 막 이렇게 외치면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때 이렇게 웅변 학원을 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 카리스마가 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하면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지 못했던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으면 리더십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군대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에 익숙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죠. 사회도 안 그렇고 교회도 안 그렇고 교계도 안 그래요. 카리스마가 아무리 있어도 사람들이 따르던 거예요. 어느 정도는 따르겠지만 진실성이 이렇게 결핍이 되거나 진실성이 안 보이면 등을 돌리게 된다. 진실성이 전부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가난에서부터 일어났고, 교계에서도 성장기에 있을 때는 카리스마가, 그러니까 외모죠. 외모가 이렇게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에 다다른 오늘날에는 사람들은 진실성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진실함은 말 그대로 진실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내가 실수하면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슈퍼 사도도 아니지만 나는 너희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였고 너희를 섬기려는 모습 다 보였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전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저기서 히브리서에 말씀한 저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육신을 입고 온전한 인간이 되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이 되었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것을 몸으로 이렇게 실천하셨어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인간의 모습을 진지하게 진솔하게 보이셨던 분이 아닙니까? 인간의 진실성을 다 갖추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향력이 주어졌다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리더이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에게는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진실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가? 가족들에게 보일 수 있는가?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는가? 이것이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자인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지키지 못할 때 용서를 구하는 자인가? 여러분, 영향력은 진실한 삶에서
보여지게 마련입니다. 나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의 영향력은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해요.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되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영향력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권세는 나에게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으면 우리의 영역 안에서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나의 범위 안에서, 나의 그 한계 안에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영역 안에, 내 영역 밖에 있는 자들과 비교하는 것은 내가 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범위, 곧 한계 안에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라, 그 말씀이에요. 15절의 말씀 볼까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영적 거인 중에 거인이 아니었습니까? 바울. 초대교회 역사에서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그 복음화를 시켰던 그런 영적 거인이었어요. 신약성경이 27권인데 그 27권 가운데 13권, 즉 50% 이상이죠. 13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실 만큼 영적 거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뭘 인식하고 있어요? 내 범위 안에서. 내 범위. 이걸 넘어가지 않는다. 내 범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저 말을 하는 건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이거 자신이 하는 범위가 여기까지였다. 나는 개척자로서 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볼로가 와서 물을 준 것이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바울의 그 위대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죠.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범위 안에서, 내 영역 안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었고 밖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의 영역은 이 주님 세우신 새생명 비전교회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다른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내는데 능숙해진다면 그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겨진 영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여기서 충성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의 영역은 어디십니까? 그 영역 안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라고 하고 지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각 파트가 있어요. 수많은 파트가 있어요. 몸에 각 파트가 있듯이 모든 지체는 자기 영역에서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이 갑자기 발이 되려고 하고 코가 입이 되려고 하려면 몸이 굉장히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파요. 자기 영역에서 자기 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 영역이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영역, 어머니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주신 영역에서 충성할 때 사회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오래 다니면 어떠한 그런 그 마음이 계세요. 알게 모르게 기득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기득권을 가질 수가 없고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그 재능에는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연합돼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같이 가야 멀리 가게 되고 같이 가야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알아야 된다는 거. 내 영역은 바로 여기까지구나. 알면서 거기서 충성할 때 몸이 같이 사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 안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부터 받은 우리의 영은 주님을 드높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을 공격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자신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모습을 그것만 봐더라도 저들이 가짜구나. 진짜면은 그럴 수가 없는데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해야지 왜 자기를 자랑하는가. 그 말이죠. 본문 17절의 말씀, 자랑하는 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사단이 누구였습니까? 한때는 천사였습니다. 마귀가 그냥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 천사에서 마귀가 된 거예요. 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루시퍼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을 가로막았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막으니까 타락하게 되는, 부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중심 인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항상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잖아요. 사람을 공격해서 마음을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을 뒤높이는 것, 곧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 철저하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것일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이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철저하게 나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은 그게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게 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나에게 이렇게 스팟라이트 비치고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이 왜 있는가 하면은 영향력을 발휘해서 주님만을 드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뿐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나는 종으로서 당신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철저한 목회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들에게 종이고 하나님께 종이고.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천국에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 여러분, 24장로들은 뭐를 의미하고 있냐면은 야곱의 12지파와 구약 성경의 그 야곱의 12지파와 신약 성경의 그 예수님의 12사도들, 제자들을 상징해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24장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로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그런데 저 말씀을 보면 이 24장로들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관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 24장로들이 저 말씀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졌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관은 내가 이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 도저히 내가 쓸 수 없는 것이다. 날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보좌에 와서 보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모든 영광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더 이상 내가 면류관을 쓸 수가 없구나.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관을 던져드리면서 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드높임을 받고 장을 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러니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드려야죠.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신 한 분, 그분에게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고관자들, 집권자들은 다 그렇게 자기 임의로 주관하면서 부리면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이것이야말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충돌하는, 상충하는 모습이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내가 준 권세다. 내가 준 영향력이다.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영향력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크던 작던 간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시고 진실된 삶으로 나타내시고 주어진 영역에서 충성하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지나갈 때 주여 나는 없어도 됩니다. 잊혀지게 하시고 내 이름은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권세가 주님께로만 있는데 그 권세를 우리의 영향력으로 맡겨주신 주님, 거기에는 주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영향력을 아름답게 사용하면 정말 많은 축복을 베풀 수가 있고, 영향력을 덕이 되지 않게 사용하면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력, 이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허락하신 영향력을 가지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진실된 모습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주님께로만 영광이 올려지도록 주님만 드높이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